복지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복지에 관한 많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양 진영에서 내세운 많은 복지 공약들을 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복지 공약들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복지 공약들만 잘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대부분의 복지 공약들은 폐기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최근에 정부가 담배 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하면서 대선 때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지만 투표 전과 투표 후의 말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009년 3월 31일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가 났고 그해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롯데그룹의 계획은 국내 최고, 세계 4위 높이의 지상 552m,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가 지어지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7조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명사고와 싱크홀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는 자랑거리나 구경거리가 아니라 골칫거리와 불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장이 될지 모르겠고, 또 설령 개장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를 일입니다.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 실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 정부나 기업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은 무엇이죠? 그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약속들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처음 말과 나중 말이 달라지고 처음 계획과 실제 결과가 형편없이 달라지는 것을 일컬어서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용두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요란하죠. 그렇죠? 하지만 점차 우물쭈물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말과 나중 말이 같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중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 이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야곱의 자손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의 죽음 이후로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얼마나 번성했든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할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사는 애굽 사람보다 더 많고 더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폭발적인 번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기보다 많고 자기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정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제한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며 온갖 핍박과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애굽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선은 그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죠? 온갖 억압과 학대에도 불구하고, 아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고된 노역과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하자 이집트 왕 바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만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남자아기들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자라면 나중에 군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최고 권력자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를 지녔죠. 그렇게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는 어떻게 하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도 막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살리고 다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애굽 왕의 추상 같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바로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도 계속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 바로가 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들이죠. 바로 앞에서 시브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가 너무 건장해서 미처 도달하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거짓말은 자신을 위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라와 부하가 보인 행동은 마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누구? 바로 라합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험을 무릅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줄이고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 모든 방법과 정책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된 노역, 학대, 그리고 산파들을 통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바로는 급기야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이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1장의 내용을 두 단어로 조리면 번성과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번성했기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70명,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원래 이집트에 살던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아니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더욱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많은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셌는데 그 수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빠져있는 수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것이죠.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만에 200만 명, 300만 명에 이르는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던 그 시점이 언제죠?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의 약속이 이처럼 놀랍게 출애굽께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학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을 거라고 하셨던 괴로움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이 괴로움과 학대는 결코 원치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코 즐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학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괴로움과 학대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 생활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괴로움과 학대는 이 출애굽의 해방과 출발을 위한 단초가 되며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대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죽고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우리가 그 당사자의 아들이나 자손들에게 약속을 지킬 리는 없죠.
절대 안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십니다.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용두삼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조금의 어긋남과 모자람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출애굽 직전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보여줄 그 방해와 반대, 그러나 어떤 인간의 방해와 반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와 반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방해와 반대는 실패하고 반드시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과 태동을 알리는 책이기도 하고 가장 흥분되고 멋진 역사가 기록된 책이죠.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이 조상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그렇죠? 이미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브라와 부하 두 산파의 이름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출애굽의 영웅,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이름보다 앞서 나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왕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파라오인데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왕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프라와 부하라고는 이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이 바로 이 시프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집트 왕의 이름보다 이 두 산파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과 계획에 따라 초지일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이들을 통해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재능, 소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지금 자신이 이 일들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어쩌면 출애굽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프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리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리와 역할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바로보다 평범한 산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시프라와 부하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롯처럼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좋은 자리에만 올려주면, 높은 자리로만 나를 옮겨주면 내가 거기서 순종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든 죄수로 감옥에 갇히든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지 믿음이 없이 살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성과 흥왕뿐 아니라 억압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천국 같다면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때로는 번성과 흥왕, 때로는 고난과 학대, 억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